네, 소개받은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주제로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오기로는 우리 본당에서 저희 서울대교구의 견진 교재를 준비를 하셨을 거고, 시간 관계상 2과를 뛰어넘고 3과로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갖고 있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파워포인트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견진 성사는 성령의 성사죠. 우리가 세례 성사에서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의 성령의 특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견진 성사이기 때문에 시작 기도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성령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왜 안 넘어가니?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의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울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프리젠터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 오늘 이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저는 사목구 기획연구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견진교리서를 만드는 데는 별로 기여를 못했고, 제가 이쪽에 임지로 옮기기 전에 얼추 끝나 있었고, 뭐 디자인하는 거에 조금 뭐 손가락 좀 얹는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요 과를 맡으셨던 신부님께서 멕시코로 이제 선교를 떠나시게 된 바람에 그 자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의 그 이제 주제 성구로 제시된 성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코린토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하느님의 사랑과, 사실 다 하느님이시지만은 보통 하느님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느님 아버지겠죠. 그리고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어떤 서간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 인사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미사 시작할 때 신부님께서 성호경을 긋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인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인사말 나누는 거예요. 미사 시작하고 성호 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하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덕담처럼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총과 사랑과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하면은 또 역시 또한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성호경도 이제 미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을 성호경으로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보통 모든 일과 끝을 일을 시작할 때 끝날 때도 기도로서 시작하고 끝내고 하면서 꼭 기도의 끝 앞뒤는 성호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사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삼위로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리서의 2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이제 한자말로 이렇게 쓰고, 계시 이제 그렇게 쓰고,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의 어떤 이 말의 뜻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예요. 네, 우리가 사실 하느님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다던가 십자 고상으로 표현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서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은, 원래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vel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풀어보게 되면은 리벨라하고 션으로 하면 tion 이렇게 뭐가 되어가다라는 거 어떤 명사형을 만드는 데 쓰는 어미죠. 그리고 리는 뭔가 뒤로 다시 이제 이런 거에 사용하는 그런, 아니 뒤집다 이런 데 쓰는 그런 어미였으니까 하여튼 접두사입니다. 네, 앞쪽에 붙는 거예요. 그럼 벨라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면, 저거는 벨룸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제 좀 변화한 형태인데, 벨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돛을 의미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돛에서 이제 선박이 나왔고, 그리고 돛이니까 그 긴 천, 휘장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가 뭔가 가리개. 우리 수녀님 뒤에 계시잖아요. 수녀님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을 베일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가리개잖아요, 그렇죠? 그 가려져 있는 이제 너울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꺼내서 이제 살짝 들쳐가지고 보여준다라는 것이 계시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단어의 이제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직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어떤 분이실까?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라고 경탄하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또 이제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그걸 알아듣지 못했죠. 막 이제 태양의 도신, 달의 도신, 저 바다의 도신 이러면서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서야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웬만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양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죠. 일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옳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했을까?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구나 라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참으로 선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알아갈 수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떤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그들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전통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과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보고서 이제 이과에서 특별히 더 성경이 어떤 것인가,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 하느님 계시,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가지고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계시 종교다라고 했는데 그 계시 종교의 가장 그 하느님 계시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과 성전, 거룩한 전통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를 더 깊게 하게 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계시된 것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교회가 거룩한 전통 안에서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대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전례력 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강생을 기념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간을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승천하셨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념했던 승천 대축일이 그거였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교회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영이신 세 위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민족들이 믿고 있는 게 유다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실 유다교에서 이제 출발해온 거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다교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전이죠. 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자신을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느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이제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종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사실 하느님 믿는 종교인데 알라는 아랍어로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거기도 역시 예수님은 무함마드 이전에 온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그 직전의 예언자예요. 하느님의 아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 역시 하느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사실 우리는 세례 때 그리고 세례의 서약을 갱신하는 부활 반미사 때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신부님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고,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매년 파스카 성령 이사를 하면서 이 세례 서약을 갱신하면서도 이걸 해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과 거룩하고 구분된 교회와 모든 성령의 통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 주일 미사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구파발은 무슨 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이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니케아예요? 사도신경 하죠? 네. 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 짧은 사도신경을 사랑합니다. 원래 원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는 거가 맞는데 그게 공식적인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신앙 고백이긴 한데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특히 더 우리 로마 교회의 세례 신경인 사도 신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신경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은 이 사도 신경이 좀 더 확장된 그런 버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세례 때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고 또 우리가 매주일 하고 있는 사도 신경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어순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첫 문장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언어들 같은 경우는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크레도,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첫 자리에 옵니다. 자, 사도신경을 할 때 사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형을 씁니다. 인칭대명사가 단수 1인칭이에요. 저는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때에도 보면은 각자의 한 인격으로서 하느님을 믿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충분히 할 법도 하죠. 그리고 사실 그 주일 미사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는 함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할 법도 한데 이것은 각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나이다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기도문의 그 주어가 돼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냥 크레도로 시작해요. 저는 믿나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구조도 보면은 저는 믿나이다 해놓고 뒤에 뭐를 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말에서는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이제 성부에 대해서 하고 이제 성자에 대해서도 하고 성령과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믿나이다라고 이제 그 동사가 뒤에 끝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라틴어나 이제 서양 언어로 된 것들은 크레도가 이제 맨 앞에 딱 나오고 뭐를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성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믿나이다의 첫 번째 그 목적어 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부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아버지 부자를 써서 거룩한 아버지, 영어로는 God the Father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하느님을 갖다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제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아빠, 그것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 아빠 아버지야. 유아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냐? 뭐 이제 감히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서도 또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또 그리고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돌아온 아들의 비유 같은 아름다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우리가 믿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어떤 분이시냐가 또 붙죠. 뒤에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늘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창조라고 하는 거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요새는 뭐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되게 좀 그 저렴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메이크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크리에이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인간이 막 창조하는 건 사실 그 전에 뭔가 있던 거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메이킹하신 분이 아니라 크리에이트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화면이 살짝 잘렸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중한 이유,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인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그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것들은 나중에 이제 사회교리를 할 때 좀 다룰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처음에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는 우리 설립자이시자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서 여기서 중요한 믿나이다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서양 사람들의 성이 뒤쪽에 나요. 패밀리 네임이 뒤쪽에 와서 그리스도 가문의 예수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2000년 살짝 안 되긴 하겠죠. 30년 지금 2000년 그렇죠. 2000년 전이네. 2000년 지금 2023년이니까 그때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계셨을 테니까 분명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자렛이라는 고을 출신이라고 불리던 이 예수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바로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떤 그 히라보로 쓰면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히라보로 쓰면 이렇게 써요. 크리스토스. 이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있는 거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자, 여러분들 견진성사 준비하고 있고 세례성사 때 여러분들은 이마에 기름을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콸콸 붓지는 못하고 발랐죠. 이마에다가 기름을 도유했습니다. 하느님 거 하고 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축성 성유로 이렇게 도유를 한 건데
예전부터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니면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 하느님의 것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축성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전통 안에서는 예언자 그리고 사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직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의 직무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을 하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후대에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마에 축성 성료로 도유를 받았고 견진 성사할 때도 한 번 더 축성 성료로 이마에다 도유를 할 겁니다. 이것은 역시 여러분들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별되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성별되었다는 축성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제로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 성제를 봉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직무들 가운데에서 예언자, 사제, 왕의 직무가 있었는데 왕이 이제 이스라엘 임금님 가운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시죠? 구약 성경 안에 나오면은 왜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였다더라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다윗 임금에게 하느님께서 너의 그 왕자가 내 후손이 그 계속해서 너의 왕자가 굳건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가 홀랑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왕들이나 백성들이 하느님만을 섬기고 살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남 유다 왕국이 결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독립된 왕국을 한동안 못 세웠어요. 예수님 시절만 해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속주였기 때문에 이미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임금의 왕권을 다시 일으켜주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들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줄 그런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구세주, 구원자 이런 그 이미지를 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컸어요. 바로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인류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 예수인 거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외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외아들. 근데 거기서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성부, 천주 성부를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의 외아들이다. 즉 하느님의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한자말로 두 글자로 만들면은 성자인 거죠. 네. 그래서 거룩한 아들, 그러니까 성자, 외아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영어로 뭐 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떤 그 단어인가 하면은 그냥 뭐 주인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탈출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야훼라고 읽는다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도 보면 부모님 성함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함부로 띡띡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자 쓰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하던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은 대신해서 그 원래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했어요. 역시 주님이라고 하는 말 역시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 역시 그것도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하느님의 외아들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뤄서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나신 게 아니고 하느님이 갖고 있는 신성을 드러내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로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느님이심,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일 거고요. 그 뒤에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는 죄 말고는 우리와 같으신 분이신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과 인성이 다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세상 어느 그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타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느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되기 위해서 원죄 빼고 죄 빼고는 똑같으신 분이 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수정란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다른 신화들에서 그 인간 세상에 신이 개입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멋진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참으로 인간이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 잉태되어 나셨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이심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뭐 섞이는 것도 아니고 분리돼서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합될 수 있고 혼동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에 대한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런데 성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성모님이 막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 감히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감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이신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인성과 신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인성을 낳아주신 어머니 역시 신성을 낳아주신 어머니다라는 거. 그렇게 논리 전개가 돼서 성모님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죄에 물들면서 미리 하느님께서 성모님부터 미리 좀 깨끗하게 보호를 해놓으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평생 동정이셨다. 그러니까 오직 성모님의 태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있었다. 출산 전에도 동정이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받으셨으니까 원죄의 결과인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성모님이 뭔가 대단하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이 결코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혼동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고백하냐 하면은 잉태되어 나신 다음에 뭐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은 싹 넘어가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데 본시오 빌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유다이아 속주의 총독이었어요. 네.
프리펙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기원 후 이제 서기 26년에서 36년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 유다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죄를 찾지 못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 제대로 손을 쓰지고 그 법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밀려가지고 십자가형 하라고 내준 이런 나쁜 놈 하고 저기다 적어놨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저 본시오 빌라도 탓이야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안 그래도 박해받고 있던 교회가 저기다가 저걸 넣어놨을까요? 아니죠. 네, 저거는 본시오 빌라도 시제에 그가 총독으로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 역사 안에 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문장입니다. 네. 이게 이런 오해가 왜 나오냐면은 우리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의 사도신경 번역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저거를 좀 고래 옮겨놨어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을 이렇게 예수님이 받게 된 그 고난을 준 주체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바람에, 근데 저게 이제 라틴어 원문에서도 수 본시오 빌라도라고 하는 거는 그 본시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란 뜻이에요. 그가 그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라는 그런 거지. 이제 그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유다인들에게 넘긴 탓으로 욕먹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적어놓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어요. 십자가는 원래 이제 그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을 꾀한 자들을 본보기로 처형시키는 데 쓰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 저렇게 매달려 가지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 무슨 상징입니까?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올리면 여기도 십자고상이 딱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방 안에도 곳곳에다가 십자고상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탈출기 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하느님 말 잘 안 들으니까 하느님 화내셔가지고 뱀을 막 보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느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기둥에다 달아놔라. 저걸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또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형벌이 그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묻히셨고 이제 저승에 가셨다라고요. 이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 사도신경 번역에는 고성소에 가시어라고 옛 성소에 가시어라고 하면 조금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descended ad inferos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쓰고 있는 인페르노예요. 그러니까 그 인페루스는 뭐 이제 아래쪽에 뭐 아래에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은 지하 세계가 죽은 이들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근동 지역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땅 지자에서 땅 속에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공간 자체가 우리가 뭐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게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거는 이제 이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땅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지옥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는 낮은 곳, 저 아래에 있는 곳은 죽은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문이 사실상 닫혔던 거예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의인들 역시 저 지하 세계, 인페로라고 하는 저 지하 세계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곳에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느님 나라로 먼저 데리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페로스가 이제 인페리가 돼서 이제 지하세계, 지옥 뭐 이런 사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말에서는 저승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던 동안에 역시 무덤에 간다라고 하는 것,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저 저승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저승에 가서 예전에 이미 그 앞서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려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저승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살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을 열고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우리 전례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늘날 우리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우리가 기쁘게 지내고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 그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이 미사 때 하는 성체성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제 몸만 이렇게 영하게 되지만은 그 몸 안에 피 다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꼭 그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는 중요한 날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의 몸만 이렇게 영해도 다 영한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활에 이제 그렇게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기념을 했던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습니다. 아센디스테 첼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능동형으로 써요. 그럼 반대로 성모님의 승천은 어떻게 할까요? 수동형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당신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당신이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성모님은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셨고 그래서 땅에 묻히는 것을 이제 묻혀서 썩는 것을 이제 보호받으시면서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 가면 어딘가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차원과는 다른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이를 하게 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죠.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느님께서 언제 데리고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사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끝기도, 그러니까 저녁기도 하면서 이제 그 하느님께 이제 하루를 잘 이제 마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하느님께 새로운 부활로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아침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 살이를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각각의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개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미리 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이 모두 완성돼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제 이 세상 그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살아야겠죠. 언제 데리고 가셔도 네, 저 잘 살다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하고 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승천 대축일에 이제 입당송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갔고 사라지셨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또 천사들이 그려져 있나, 그치? 천사들이 얘 또 안 먹냐? 박대리가 퇴근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네. 어쨌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보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그동안 사람들을 모두 이제 부활시키고 그 사람들의 그 뜻에 따라서 했던 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사람들 데려가고 이제 그 악마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으로 보낸 사람은 가고 뭐 이제 이런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딱히 뭐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 끝났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이유가 그 당시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나왔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 신경 같은 경우는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자, 주님이시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도나이, 그 같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은 성령께서는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도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오시냐? 이제 삼위일체 사이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들 설명하려고 되게 이제 머리를 싸맸어요. 이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긴 한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낳아야겠죠. 낳음을 받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된 대상이 아니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여튼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발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신학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사랑에서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발하셨다, 나오셨다. 이것도 발도 나올 거긴 한데 어쨌든 거기는 발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영광과 흠숭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왜 뭐 미아리 고개에 가 있는 사람은 뭐 예언, 뭐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뭐 미래를 얘기한다, 뭐 이제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차원에서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 그들 안에서 활동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성령께서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은사를 더욱 견고하게 받는 견진성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담은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면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이제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특성 중에 두 가지만 나오죠.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만 나오는데 니케아 콘스탄폴리스 신경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한 교회를,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비록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그 거룩함을 늘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편된 교회다라고 해요.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시대에만 유효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가르침은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천주교회를 갖다 가톨릭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된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예요. 세상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 이어져 내려와서 그 사도 전례성. 우리 교황님 족보를 쫙 훑어가면은 베드로 사도한테 이르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여러 사도들의 후계자는 오늘날 우리 교구의 주교님들이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서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역시 교회 역시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교회 하고 나면은 요즘은 많이 이제 이것들이 그 괜찮아진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면은 왠지 그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회만을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성당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개념 한번 잡고 갑시다. 교회는 가시교자의 모일 회자고 성당은 거룩할 성자의 집당자예요. 교회는 같은 가르침을 믿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 공동체적인 개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박해받지 않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더욱 모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당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일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견진 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함께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딱히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중심으로 우리 구파발 본당 공동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당 나가, 성당 다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요. 교회를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그 개신교에서 너무 자기네 걸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 대비되는 교회 쪽, 개신교회 쪽의 그 건물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들을 자꾸 이제 그 교회를 주로 써오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교회 다닌다가 맞는 거긴 표현이긴 한데 이제 그렇지만 그냥 보통 이제 약간 좀 구분하고 걔들 쓰라 그래 하면서 이제 성당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천주교회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믿음 신앙 고백 가운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인
교회를 마련해 주셨고 그 교회도 역시 삼위일체 하느님과 같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느님을 믿는 거하고 교회를 믿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 라틴어 표현에 보면은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해서는 크레도 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앞에 써요. 인 우는 데움, 그러니까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라고 할 때도 인 크레도 인인데 교회를 믿으며 할 때는 그냥 크레도하고 에클레시암이에요. 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구분은 되기는 하지만은 역시 교회 역시 우리 신앙을 전해준 곳이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하는 교리예요.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노력하는 공로가 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영어식 표현은 Communion of Saints, 성인들의 통공, 이제 커뮤니온이에요. 같이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자 성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뭐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성인 품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거룩하게 축성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시 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포함하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느님이 있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그 교회라는 거죠. 자,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당연히 교회이고 이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 있어요. 지상교회가 이제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상살이를 마치고 본향인 하느님 나라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가 계신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 가운데에서 성덕이 정말 뛰어나시고 확실히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는 게 뭐 기적 같은 것들로 증명된 분들에게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드리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으로서. 그런 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있는 교회죠. 거기도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예요. 천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나서 하느님께 불려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은 좀 찔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어떤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 뭐 보속하고 또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어 갚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연옥이에요. 네. 우리 천주교회 교리 안에는 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지옥하고 달라요. 지옥은 하느님하고 나 하느님 싫어 안 해 하고 이렇게 완전히 척진 사람들이 지옥인 거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느님 믿는 사람들인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 역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더욱 서로의 공로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의 그림이라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막 그 은총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그 공로가 통한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좀 더 보태줄 수 있고 그것이 서로 통한다라는 교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에요. 네. 뭔가 되게 웅장하지 않나요, 이게? 네. 이게 되게 이제 전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회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회는 이제 이 연옥교리를 갖다가 거부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종교개혁 운동하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 신부가 주창했던 것들 가운데가 오직 성경만으로거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계시의 원천이다. 그 전통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계제도 뭐 이런 것들을 차는 가운데 연옥교리 역시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구원관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명동거리 가보면 있는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에요.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좀 부족한 것들을 연옥에서 이렇게 그 정화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거기는 사상에서 이제 이 세상 살고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거야.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서는 장례식에 가도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거기서 하는 교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개신교식의 저 사도신경 번역에는 모든 성도들의 교제화로 저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들끼리 교제 잘 하면 돼.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가 믿어왔던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믿어왔던 이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는 더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전대사 뭐 나온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전대사 얻으려고 이렇게 미션 수행을 하시잖아요. 전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연옥에서 해결받아야 될 벌을 갖다가 이게 그 관면해주는, 퉁쳐주는 그런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특사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그 교회가 정한 미션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 이 공로가 연옥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돼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라고요. 우리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본죄가 있고 우리 인류 전체에게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고 우리가 살아서 그 전에 있던 모든 잘못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종종 잘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해성사, 그다음 견진성사 하기 전에 꼭 고해성사들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세요. 모든 성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인간은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감각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가.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사예요.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감각할 수 없는 은총을 갖다가 감각할 수 있는 여러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으시기 전에 꼭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견진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의 용서를 믿고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이제 원죄의 그 결과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어느 사람이든지 묻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은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 우리가 뭐 영혼이 이제 뭐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잖아요. 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전인적인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돌아가셨을 때의 그 장례 미사에서 보면은 위령 감사 속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며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그런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세례 성사를 할 때 우리가 요거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시모님이 물어보죠.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하면은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대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시모님이 물어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되새기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마지막을 아멘이라고 끝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어느 언어에서 번역 안 하고 그냥 써요. 아멘하고 그냥 써요. 이거는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라는 뜻으로서 앞에 했던 모든 것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사할 때 보면은 본기도 신부님이 혼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 올리잖아요. 그럼 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은 아멘 하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 기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응답합니다. 저도 막 그렇게 그것이 그 동의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저는 믿나이다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요. 사도신경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고 이것이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인데요. 네. 1시간 하라 그랬는데 5분을 넘겼기 때문에 질문 혹시 있으면은 1개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강의가 완벽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 잘 이렇게 배우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그 강의한 것들 오늘 거부터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라 유튜브에 김광두 신부 찾아보면은 제 채널 나오는데 그쪽에도 아마 내일쯤에서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다른 신부님들은 안 하는데 안 하니까 이제 본당에서도 찍으라고 했으니까 뭐 본당에서 어떤 방법으로 뭐 전달을 해주시겠죠. 혹시 뭐 놓치고 지나간 것 같아. 좀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 하는 그런 열의가 뻗치셔서 복습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침 기도도 역시 성령 송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